샬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유익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유익이라 그래도 가고 싶지는 않죠. 특히 내가 모르고 빠져들었다 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그거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거를 선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편한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는데, 내가 어려운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다 쉬워 보이는 길을 선택하잖아요. 넓은 길로 간단 말이에요.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넓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이, 넓은 문 넓은 문이라는 길이라는 것이 길을 가다가 보면 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문을 통과하고 그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면 좁은 길이 나오는 거예요. 넓은 문을 통과하면 넓은 길이 나오는 겁니다. 넓은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하는 그 선택, 그것이 넓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선악의 판단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을 가다 보니까 더 이상 자신이 없는 거야. 살다 보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나름 머리를 써서 선택을 해봤지만 그 선택이 결국은 나를 성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게 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자기의 삶을 후회하고, 그리고 다시 좁은 문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 실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 바닥까지 추락을 하면서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아버지를 기억하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 되리라 이 결심을 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그 결심이에요. 내가 이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이제 믿음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겠다.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그 음성에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겠다. 어떻게 되는가 보겠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 삶을 맡겨보는 겁니다.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에게 던지겠습니까? 어느 사람, 어느 믿을 만한 사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대장으로 삼고 그 사람 뜻을 따르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사람은 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만 내 인생을 맡길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만 내 인생을 맡길 뿐입니다.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 좁은 문을 통과한 거예요. 그 좁은 문을 통과했다면 그 다음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에서는요,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좁은 길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길, 좁기 때문에 그냥 그 길로만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묻고 선택하고 묻고 선택하는, 내가 여러 넓은 길을 가야 이르기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돌아도 갈 수 있고 멈춰도 갈 수 있고 뭐 이러는데, 이 좁은 길은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킨 대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선택이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부담입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이 들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 무지한 인간에게 주어진 선택이라는 숙제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짐이고요, 그것은 고통입니다. 자유가 아니에요.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것 같지만 절대 죄에 종된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욕심이 시키고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선택을 하는 거지 절대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기꺼이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그 안에만 진정한 피조물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는 그 자유로운 선택, 거기에만 진정한 피조물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란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자유라 그래요. 자유의지란 내가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할 때만 써먹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자유의지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죄된 자아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뜻만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선택의 여지 없이, 물론 선택의 여지는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어려운 길이야, 어려운 선택이야, 이 선택하면 분명히 정말 야 여기는 힘들 건데 이거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야 근데 이 길로 가면 뻔한데 라고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인이 끌고 가는 게, 목자가 끌고 가는 게 보일지라도 가야 합니다. 가야 돼요. 뻔히 보여도 가야 돼요. 그거를 자꾸 안 간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머리가 좁고 정보가 많으니까 다 알아본 다음에 조금이라도 힘들 것 같으면 안 간단 말이에요. 안 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안 갔을 때는 뭐 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 내 인생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잠깐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좋음이요 끝까지 좋지 않습니다. 곧 떨어진단 말이에요. 곧 물도 마르고요. 곧 이게 풀밭에 풀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젊으니까 잘 모르는데 조금만 지나면 그게 떨어져 버려요. 내 나이듦과 함께, 또 어떤 상황들과 함께. 그때는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 바꾸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라는 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랬어요.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행함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 제한 시간에 맞춰서 내가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유효기간이 지나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불이 나게 이제 아니에요 갈래요 40년 광야 생활 아이고 그거는 말도 안 돼요. 그러고 갔다가 다 죽어서 쫓겨내려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는 다른 선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묻고 순종하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길이 하나님 믿음으로 주시는 것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 잠깐은 힘들겠지. 그래 고난이 뻔히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길을 주신 거겠지. 나한테 맞으니까 주신 거겠지. 그리고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인내하면 무언가 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를 훈련도 시키고 변화도 시키고 연단도 시키고, 그래서 그 다음 행복에 맞는 사람으로 또 나를 바꾸신 후에 그 다음 그 안식을 주신, 생각지 못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럼 또 그 안에서 안식하고 그 안에서 누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하루하루 순종해서 사는 가운데 또 어떤 새로운 선택의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고, 그것도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인도하심 따라 가다 보면 또 그 길이 당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그것을 지나서 또 다음 언덕에 이르게 되고,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거기서 이제 옮기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네 그리고 따라 나섰는데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방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달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광야가 펼쳐지는 거죠. 하지만 그 광야 속에 발버둥 치고 살려달라고 하고 예전이 좋았다고 하고 막 이런 과정을 어쨌든 거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펼쳐주시는 그곳에서 또 새로운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요, 사람이요 낮아진 다음에 다시 높아질 때 그때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행복이라는 것이요 늘 맛있는 것만 먹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정말 쫄쫄 굶고 나서 주어지는 그 한 끼 식사가 항상 맛있는 거 먹을 때 누리는 행복보다 훨씬 큰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감이라는 게 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거기서 어떤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이러는 게 있어요. 사람이 좋은 환경에만 계속 있으면 무뎌지고 교만해지고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씩 낮추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통과하고 나서 다시 주어지는 어떤 새로운 삶은 이전보다 꼭 좋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좋게 느껴져요. 느껴진다고요. 하나님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를 한 번씩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광야를 잘 통과해야 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도 어쨌든 매달리고 어쨌든 우리 입술을 지키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통과해내면 반드시 좋은 것이 있다. 이 코로나도 하나의 그런 과정이어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시고 우리 소망을 품고 이 시험을, 이 광야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사 위에 살며